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날 연휴지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새해에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의 인사할까요? 네, 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올 한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이제는 뭐 되돌릴 수가 없어, 이제 요럴 거 할 땐 루비콘 강이라는 표현을 하죠. 또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문제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나주 하면 뭐가 나오죠? 배 이렇게 딱 나오고, 금산 그러면 인삼 뭐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어떤 지역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탁 이제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일까? 야복강. 그러면 내가 위기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자리가 야복강.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또 오늘 모리아산 그러면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과 결단에 대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 호숫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 디베라 호숫가 하면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절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전환점이 바로 이 디베라 호숫가였다는 거예요. 뭐 여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그 지경 안에 있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우리가 시간을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떤 꿈과 기대를 갖게 되느냐? 야, 내 신앙이 다시 좀 일어서야 돼.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을까 보게 되면, 자, 21장을 시작하는 말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20장이 바로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제 부활하셨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했다. 내가 부활의 상태를 보았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셨다, 11절 이하에 보면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19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이 곁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도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게다가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그를 만나갖고 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 못자국 만져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 호수라고, 그 디베랴 호수에 누가 있느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주시려고 갔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떠했느냐면 오늘 1절과 2절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부활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주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겠죠.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느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 이 소식 들으면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겠다고 앞서 나가는 것 대신에 정반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이렇게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식어졌나? 예수님 이제 안 믿기로 작정했나? 근데 성경을 쭉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15절, 16절, 17절에서 거듭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마음. 왜 그럴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와 걸림돌은 뭐냐? 죄책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베드로는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내가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 배신 안 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큰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 또 주님께서 저 바다를 건너가지고 다 걸어서 오시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무리로 뛰어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오늘 너무도 달라졌어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아니 잘못이기보단 연약함으로 넘어졌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배신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랬는데 정작 3번이나 그 말하고 하룻밤도 못 넘기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거칠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지. 그리고는 가서 심히 통곡하더라는 거죠. 그 통곡한 이후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돌아왔던 것은 디베랴 호숫가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를 사람 낚는 어부야 물고기를 낚아야지. 내 일상의 삶에나 살아가지. 내가 무슨 제자고 사도겠어.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정을 내고 달려가고 근데 어느 순간 탁 되면서 야, 이깟 일에 내가 넘어져.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 마음과는 다르게 어찌하다 보니 내가 그렇게 넘어지게 되고 그 넘어진 게 죄책감으로 이렇게 밀려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휴, 내가 무슨 예수님을 믿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게 바로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포자기하는 삶일까요? 신앙을 떠나는 삶일까요? 아니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 자, 베드로는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부활하신 주님과 관련되는 거는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미안함 때문에 더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고통스럽게 옆에 있는 제자들, 그 도마와 그 다른 제자가 같이 있으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일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아도 주님께서 내려놓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떠나버렸던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고 거듭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야, 친히 못자국과 창자국 그거 여기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손을 넣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결정적 순간에 다 떠난 거 아니에요? 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 곁에 가득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근데 정작 어려울 때 딱 되니까, 십자가의 길에 가니까, 고난의 길에 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야,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리고서 막 그냥 이야기하고 내가 너 다른 사람 내가 제자로 삼지, 내가 니들 내가 제자로 안 삼아. 그럴 법도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함께하지 못하는, 회복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디베랴 호숫가까지 다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전 내가 이 죄책감 해결할 수 있는 건 바쁘면 내가 다 잊어버리겠지. 무언가 다른 거에 골몰하면 내가 다 잊어버리겠지. 하고서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건 물고기 잡는 거지. 그렇게 지금 다시 물고기 잡으러 떠나는 베드로, 그의 곁으로 다가가시더라는 거죠.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뭘 좀 잡았니? 근데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죄책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마음의 상함과 가리움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와, 예수님이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 알 때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든 상실감이든 내 마음의 상함이든 이런 것이 이렇게 가득하게 될 때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오늘이요, 내 곁에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보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건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야. 야, 디베라 호숫가야,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상실감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보는 그 상황에도 그 옆에 주님께서 계셨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될 때 7절에 오기 전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감격적인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다 들 수가 없게 됐다.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랑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드라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 뭐 이렇게 뭐 스케치북에다 뭐 쓰고서 뭐 이렇게 넘기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프로포즈 기억하세요? 네. 요즘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자, 이렇게 넘겨요. 뭐 당신을 만나기 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듯이 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한 10여 년쯤 지나가지고 똑같이 그거 이렇게 하면 그때 그랬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한옥순 권사님 그때 기억이 나시나 봐요. 지금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근데 중요한 건 어찌 되었든지 그런 퍼포먼스. 야, 주님께서 나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런데 정작 7절에 사랑하는 제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요,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워가려고 할 때 나름의 기준이 이렇게 딱 다 있어요. 이쯤이면 되지 뭐 얼마나 더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찾아가시고 말을 거시고 퍼포먼스를 하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뭐까지 합니까?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조찬 고기를 굽고 그거 하세요. 오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내가 너보다 너 자신을 내가 더 사랑해. 네가 너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실감이 나를 쭉 무너뜨릴 때 있어요. 하나, 기대대로 안 될 때. 기대대로 안 될 때. 두 번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역량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 또 어떤 때 있습니까?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때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상실감이 나를 무너뜨리고 통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큰 사랑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서 회복시키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흥운동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곳, 강조하는 게 뭐냐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 자, 이 그 부흥 운동이 얼마나 막 파급력이 아주 굉장했냐면 곳곳마다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뿌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그 부흥 운동의 그 끝자락에 처음 자리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 근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1895년에 조선에 오게 됐죠.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거쳐서 1898년도에, 그러니까 들어온 지 한 3년여쯤 지나서 의사가 없던 무의촌이었던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중 거점을 잡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생각처럼 안 된 거예요. 생각처럼 안 돼. 복음을 전하고 의술을 베풀고 뭐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보고,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보고를 쓰는데 그 선교보고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이 사역이 안 되는 이유 하나는 조선인의 무지함이다. 내가 가르치고 뭐 하고 일깨우려고 했는데 조선인들은 잘 몰라. 두 번째는 뭐였냐면 험준한 산악지형이다.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뭔가를 뭐 해 가려고 해도 지형적 어려움 때문에 올 수가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선교가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교 보고에 그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면서 1903년도 8월 원산에서 선교사 7명이 모여 가지고 사경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읽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디 선교사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 선교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조선인의 무지도 아니다.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형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뭐냐? 내 교만이었다. 내가 지금 그들에게 무언가를 일깨워 주려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알게 해주려고 그들과 동등한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내가 아래로 내려다보며 조선인들에게 무언가 전하려고만 했다. 그러면서 그걸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한 다음에 뭐를 했냐? 설교에도 그 변화가 담겼고 조선인 환자들을 대하는 자세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퍼져나간 거예요.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요, 제자의 삶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혹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디 선교사는요,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요, 소금이 빠진 빛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빛으로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탄식이 나요. 그런데요, 그가 회개하고 조선인 환자들을 대하는 자세와 설교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더라는 거지요. 소금은 맛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맛나게 하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데서 맛나게 하면서 먹을만하고 살맛나게 만들고, 그런 일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금의 삶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 빛이 비추게 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된 삶, 누군가 어두운 데 있어, 내가 가서 빛으로 비춰줘야지, 가르쳐줘야지, 밝혀줘야지,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는 건 소금의 삶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녹아지고 그 가운데에서 만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토대 위에서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그 사랑이 오늘 내 양무리에게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 사랑을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걸 점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조선인의 무지고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환경과 상황, 이걸 놓고서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탓하는 거 참 쉬워요. 저도 그렇고요. 이거 때문에 안 돼, 저거 때문에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나를 디베랴 호숫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회복의 역사가 퍼져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스스로 정죄했던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움츠러들며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하면서 디베랴 호숫가로 떠나가던 베드로,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다시 주님 따를 수 있을까? 다시 예수님 뒤따를 수 있을까? 주저하는 그에게 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 그런 말씀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이것만 분명하면 돼. 더디 가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그러나 이 사랑만큼은 진실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죠.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날의 과오,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 이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내가 이 눈이 밝아져서 상실감에서 벗어나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또 주님께서 오늘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양무리들이 있다. 그 양무리들을 사랑하면서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가고 내 가정도 살아가고 우리 교회, 속회, 선교회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로, 회복의 역사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디베랴 호숫가에서 처참해요. 상실감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고개 아무리 잡아도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서 주님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 기억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회복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일으키고, 가정의 인과기도를 이루면서 가정도 이렇게 일으키고, 또 우리 직장에서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디베랴 호숫가 절망의 자리였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회복의 경험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고 그리고 회복의 확장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베랴 호숫가에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상실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또 하나님 고통 때문에 주저앉고,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절규하듯이 탄식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베드로 곁에 계셨듯이 우리 곁에 계셨어요. 내가 알아보지 못할 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오직 나만 남았건을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내게 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명절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펼쳐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실감 때문에 주저앉고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서서 내가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디베랴 호숫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는 결국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많은 삶이 주는 상실감들 그거 다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사 사명자로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신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